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초대교회는요,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양 목사님께서 잘 설교하셨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밖으로는 박해가 심했어요. 예, 유대교인들로부터. 그렇지만 교회 안으로는 점점 더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혼란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였는데, 그러나 오늘의 모습에서는 지난번에는 아나니와 삽비라가의 문제로 또 혼란스러웠지만 이번에 또 다른 문제로 교회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안으로도 혼란스러웠어요. 예, 그 점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초대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그때 교회 건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교인들 중에 큰 집을 갖고 있던 사람, maybe 그 뜰이 큰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 장소를 제공했겠죠. 그때는 주일이나 또 예배나 뭐 이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 확정되어 있는 게 없었단 말이죠. 주일날 몇 시에 모이세요? 뭐 몇 시부터 예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없었어요. 또 뭐 주일 예배, 뭐 금요 철야 기도회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였고, 그때마다 사도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난 거죠. 예, 급성장하고 있었어요. 예, 급성장했던 교회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했겠죠,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수시 출입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는데 사연도 다양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박해를 피해서 교회 안으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오늘 그 구제 받으려고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사도들로부터 나오는 우리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이 세상에 희망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고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사도들은 어땠겠어요? 일부 사도들은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했겠죠. 12명 중에 서너 명이 나갔다고 칩시다. 나머지 한 6, 7명 되는 사도들이, 6, 7명 맞나요? 서너 명 나갔으면? 어쨌든 한 8명쯤 되는 사도들이 그 안에서 뭐 수시로 낮이고 밤이고 찾아온 사람들, 그들이 왔으면 맞아주고 그들의 얘기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그 당시에는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시는데 BCO라는 게 있어요. Book of Church Order.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 목회 매뉴얼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예배를 구성하고, 이럴 때는 이런 메시지로 하고, 이럴 때는 이런 절차를 필요하고, 이런 목회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목회 매뉴얼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런 게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도요, 처음 목회했어요. 아니,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였다니까요. 자, 경험도 없고 뭐 저것도 없고 뭐 매뉴얼도 없고 또 처음 목회했는데 그나마 또 메가처치네.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오늘 이렇게 본문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무슨 헬라파냐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 헬라파 유대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었지만 당시 로마 식민지였죠. 로마 식민지였던 그 지중해 지방에 다른,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터키나 뭐 북아프리카나 뭐 시리아나 뭐 로마 지방이나 이쪽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 중심주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을 타서 예루살렘에 왔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또 다른 헬라파 유대인도 있어요. 어떤 거냐?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보자면 외국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지내고 뭐 상업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지냈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 자기에게 좋은 거야. 아마 유대의 문화에 아주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이렇게 온 겁니다. 제가요, 이 워싱턴주에 이사를 와서 아내랑 같이 한 6개월 동안 미국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언어적으로는 뭐 듣고 뭐 이해하고 이런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나고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뭔가 서먹해.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고 무슨 문화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근데 서먹해.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커피 들고 이렇게 다니다가 얘기 끝나면 다른 데 가잖아요. 난 그게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어. 날 차별하나? 지금 아마 초대교회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특히 과부들이 그런 서운함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질적인 문화는 아니었고 양쪽의 문화를 잘 이해했지만 그래도 출생지에 따른 혹은 자기가 성장했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이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의 혼란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섭섭마귀가 들기 시작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교회나 여러분들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누가 그렇게 섭섭했을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유대에는. 그러니까 유대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파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그 헬라파 사람들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제에 빠졌다 그러니까 섭섭마귀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섭섭마귀가 들기 시작해가지고, 나 차별하나?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율법상으로도 유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이사야서 1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7절. 자,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그 유대 문화에서는요,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다? 과부와 고아였어요. 자, 지금 박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해서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잘 케어를 못했다? 이건 유대 문화에서는요, 뭡니까? 수치예요, 수치. 그리고 저 사람들의 공동체가 과부, 고아 잘 케어 못하면, 정말 괜찮은 걸까? 라고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보기보다 이 섭섭함의 정도가 파괴력이 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어떻게 딱 집어서 뭐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됐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이런 혼란이 빚어진 것이고 갈등이 빚어진 겁니다. 여러분, 굳이 찾자면 사도들의 실수입니다. 지도자의 실수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 구성원들 간의 갈등, 혼란 해소하는 거는 지도자의 임무이자 지도자가 해야 될 능력의 하나였죠. 그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우리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오늘 그 2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그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왜 이게 나오나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무엇을? 접대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접대 그러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영어로 보자면 wait on tables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사도들이 테이블마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큰 집이었을 거니까, 뜰이 큰 집이었을 거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이런 요구하면은 이럴 때 가서 해주고, 저기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가서 해주고, 누가 아픕니다 그러면 가서 해주고, 막 그렇게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오게 되면 테이블에 막 앉아있던 그런 그 사도들이 나가서 막 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도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접대를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본인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지금 쥐어짜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게 정말 사도들의 해야 될 큰 실수였느냐, 그런 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교회 밖에서는 적어도 성령의 부으심 받고, 능력 부으심 받고, 기름 부으심 받고 기적을 발휘하던 사도들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서 교회로 막 찾아오고 기적과 능력을 발휘했고 또 카리스마도 있었잖아요. 카리스마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잘했지만 또 그리고 밖에서 보기에는 대단한 사도들이야 이렇게 축혀 세워진지 모르겠지만 사도들이 실제로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이 사람들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처음 해보니까 힘든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내부적인 목회 현장은 갈등이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었어요. 혼란이 있었어요. 본인들도 한계 상황 속에 온 거예요. 지금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라면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힘든 상황이죠.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아이들도 집에 있고 뭐 이런 힘든 상황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해결해야 될, 지금 살고 있는데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힘든 상황이 여러 개 겹치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나라 전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을 먼저 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 이걸 이겨내는 것이 지도자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내가 지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지도자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같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 우리들이, 지도자 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네. 가정의 지도자 되는 여러분들, 리더들이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런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리더라는 생각을 하시면 무엇부터 제일 먼저 떠올리시나요? 리더, 그러면 지도자,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직함을 먼저 꼽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에 있어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있는 사람, 정직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말하는 리더라고 생각해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을 예사롭지 않게 하는 사람, 문제 발생했으면 난 잘못 없다. 그리고 또 남부터 먼저 블레임하는 것, 그것이 남 블레임할 거리부터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전 최악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중요한 것은 사도들은요, 갈등과 혼란 속에서 먼저 한 것이 어떤 것이다? 모든 제자를 불러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치 아니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헬라파의 문제, 유대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이 일의 최종 책임은, 이 갈등과 혼란의 최종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들이 강변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 이해 못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래요. 이게 내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책임감 있는 지도자가 신뢰받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은 예수님 복음 전파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것이다. 내 인생에 그 말을 최고로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봤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미안하다는 말. 왜요? 어떨 때는 굳이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가정이든 뭐든, 지도자로서 내가 좀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도자가 강하고 무서운 사람인 겁니다. 왜 무서운 사람일까요?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지도자가 강하고 무서운 지도자인 겁니다. 집요한 지도자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연구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이런저런 일 하는 것, 구제를 하고 구제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구나. 이것저것 하느라고 거기에 내가 집중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본인들이 지금 안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한 기도 시간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 갈등과 혼란의 문제였구나 라고 본인들이 지금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들은요, 이게 본인들만 손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 전체적으로 이게 손해가 되는 일이구나. 우리가 말씀 공부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할 일 제대로 안 했을 때, 우선순위가 없을 때 이게 교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현대교회, 그때든 지금이든 현대교회는요, 교회들은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은사와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분담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같이 분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가서 좋은 말씀 듣고 교육 잘 받고 또 친교 잘하고 또 조직 잘 돼서 내가 편한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교회란 우리 교회 찬양 부르잖아요. 섬김을 원하기보다 뭐라고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좋은 교회인 겁니다. 좋은 교회에서 대접 잘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같이 성장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는 그렇게 혼란 속에서 힘들지만 그 갈등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위해서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다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같이 나오네요. 3절 따로 나오네요. 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이제 그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먼저 이들이 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립한 거예요.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하겠다. 거기에 집중하겠다. 다른 사역들은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자면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로 봐서는 재력 있는 사람이 좋았겠죠.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원했어요. 뭡니까? 성령 충만할 것, 또한 지혜 충만할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 그 외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이것만큼 더 중요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영성이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뒤집어 놓고 얘기하자면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 우리가 직통 계시 받으면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고 막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이 말씀 보여주시고 그러면 성령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죄를 졌어요. 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던 사람들이, 영성 충만한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성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뭐
뭐 공부를 많이 했다? 뭐 전도하쯤 돼야지? 뭐 신학 공부를 좀 해야지 영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는 그 사람이 바로 영성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두 번째 기준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현대적 의미로 보자면 전문가예요. 전문가. 이 일의 전문가. 예. 세상 속에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화려한 타이틀, 뭐 네임카드 보면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보자면 함께 일해보면 아는 겁니다. 예. 효율적으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일과 계획을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남다른 사람. 탁월함을 보일 줄 아는 사람.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 충만한 사람인 거죠. 예. 성령만 충만하면 됐지 교회에서? 아니요.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은 누구였다?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성 충만해서 땅속에 묻어있고 예수님의 오심을 그 주인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지혜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이 아무리 되어도 예, 칭찬받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인품이 한결같지 않으면 예, 지도자가 교회 내에서 지도자에서 좀 부족한 겁니다. 한결같은 인품 그러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영어로 보자면 인테그리티 그래요.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매력이 있는 겁니다. 왜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도자의 능력 이런 거 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지식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 사람들의 인품을 보고 따르는 겁니다. 왜 흡인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막 끌어다니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예, 칭찬받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인품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그래, 너 잘났어, 그래. 혼자 다 해. 이럽니다. 뭡니까? 좋아요. 영성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영향력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지도자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또 일터에서 이런 주위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매력 있는 인품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은 7 집사를 뽑은 거죠. 네, 5절 한번 볼까요? 5절,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이 5명의 이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전부 다 무슨 식 이름이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뭡니까? 이상하잖아요. 집사 뽑을 거면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였는데 왜 유대식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 유대파, 팔레스타인파 유대인들을 뽑지 않고 왜 다 헬라식 이름 가진 집사들을 뽑았을까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다음에 얘기가 더 좀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유대파 교인들은요, 그래, 비록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성향과는 맞지 않더라도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헬라파 지도자들이 섰어요. 자기들이 좀 힘들 것 같아, 좀 서먹할 것 같아. 그렇지만 인정한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교회 결정에. 그래서 교인 간의 화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것 희생했을 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것, 자신의 주장을 접었을 때 교인 간의 화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왕성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다만 교인 간의 화합만 이루어졌을까요? 예. 더 깊은 말씀과 기도를 듣다 보니 교인들의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드디어 그런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7절 마지막 두 번째 부분 한번 볼까요? 후반 부분. 제자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교인들이요, 박해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 유대교인들에게 박해받은 거예요. 제사장과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박해받은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생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와 보니까 며칠 전에 자기를 핍박했던 그 대제사장이 떡하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몇몇 사람들은 자기의 식구, 처자식이 저 사람 때문에 죽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교회 와서 지금 믿으려고 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쓰라린 그 기억 때문에? 근데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줬고 용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도들이 자기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하고 교인의 화합이 일어나고 교인들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본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예수님 마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던 그 마음을 초대교인들이 지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저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록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희생을 많이 하고 피를 흘렸지만 그들을 받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인들의 수준이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어 8장에 가면은 아주 이런 초대교회 분위기가 어떤 사람을 배출해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어요. 바리새파였고요. 칼같이 율법으로 무장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개종시켜서 교회에서 받아주어서 대전도자 바울로 키워낸 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하여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 제사장들은 어땠겠어요? 제사장들은 정말 미안해 죽을 것 같아. 아, 내가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여기 와서 정말 믿게 되었다. 근데 얼굴을 못 들겠어. 근데 그 사람이 또 저기 오네, 날 향해서. 근데 한 대 맞으면 어떨까? 어떤 기분이 들까? 창피할까? 뭐 그렇게 했는데 웬걸 그 사람은 와서 안아주고 잘 오셨다고 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서로 교인 간의 화합, 용서, 부족한 점을 서로 메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교회 분위기, 대전도자 사도 바울을 길러냈던 부위 때문에 그런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처럼 해라, 이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것이 뉴포인트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혼란한 시절입니다. 힘들어요. 교회나 가정, 또 국가나 사회 할 거 없이 지금 이 바이러스, 뜻하지 않은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위의 지도자 되고 가정의 지도자 된 여러분들이,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나온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합을 이룰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작지만 사람은 없지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의 영향력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심어준 그 사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